오늘 설교 제목을 4가지 엑기스라고 해봤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이 10구절 안에 많이 담겨 있어서 사실 아마 주일날 강해 설교를 했다면 4주짜리 설교가 됐을 텐데 최대한 새벽 설교에 최대한 녹여봤습니다. 4가지 주제, 우리가 어느 것 하나도 쉽게 여길 수 없는 주제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새기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두 손가락 사용법을 또 본문이 말씀합니다. 검지는 나를 향해, 엄지는 다른 사람을 향해. 자주 말씀을 드리죠. 너무 자주 이야기한다고 식상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도 똑같은 말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면 범죄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신령한 사람이 취할 행동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사람이란 영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고 이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나를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다른 사람을 바로 잡고, 그리고 혹 나도 같은 죄에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 이것이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혹 나도 넘어질지 몰라 조심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은 정죄하고 나는 저러지 않으니까 난 참 의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와 반대로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3, 4절을 이어서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근데 이 3절 말씀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것도 안 된 사람입니다. 정말 된 사람은 내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말씀하죠. 검지손가락으로 자기를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일을 돌아봐라.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발견되고요, 또 때때로는 그 부족함이 성장하는 것도 발견이 되겠죠. 그 결과 나를 돌아보면 내가 참 성장했구나, 여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랑할 것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죠. 내 자랑 남에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사실 자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시작점이 달라요. 성장하는 폭도 달라요. 신앙이 10점이었던 사람이 20점 되는 것과 90점이었던 분이 95점 되는 것, 여러분 뭐가 더 귀할까요? 뭐가 더 귀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가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한다, 그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남에게 자랑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두 손가락 사용법, 엄지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남을 세워주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엄지척 해주라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엄지척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겸손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겸손, 우리가 보통 겸손이라고 생각하면 나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속으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 이거 어렵죠. 나는 한 일이 정말 없고 저 사람이 정말 수고 많이 했다. 저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이라고.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가,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나를 낮추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있다면 각각 짐을 지고 서로 짐을 지라는 것이에요. 2절과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요. 2절에서는 짐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 지라 그래요. 서로 짐을 져라. 5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짐을 각각 지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한 본문에서 이렇게 말이 바뀌면 어떡하나? 헷갈리기도 하죠. 먼저 자기가 할 일을 자기가 스스로 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노래 중에도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어린이 재능 교육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이런 태도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서 남이 진 짐을 내가 함께 져주려고 하는 것이죠. 즉 내가 할 일 내가 하고 남의 일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 교회 사역을 위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여기 기록을 하는 것이죠. 이것과 정반대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내가 할 일 안 하고 남에게 미루는 거. 남에게 미루는 거. 저 사람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교회에서 나타나서는 안 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회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서 이기주의 이런 거 나타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목장이 맡은 일, 저건 너희 목장이 맡은 일. 우리는 우리 일을 했다. 근데 너희는 왜 너희 일을 안 하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설사 나에게 맡겨지지 않은 일이어도 그것을 도와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운영이 되면, 이 원리대로 운영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할 일도 도움을 받으니까 내가 수월해지죠. 내 짐이 덜어져요. 내 짐이 덜어지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또 돕는 게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또 내 도움을 받는 그분도 일이 덜어져요. 그분도 또 수월해지니까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줘요. 그러면 절대적인 어떤 이 워크로드가 정해져 있더라도 똑같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일이 가벼워집니다. 그렇죠. 함께 하니까요. 오늘도 의자를 같이 나누니까 순식간에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씩 좀 늦게 와야겠어요, 제가. 딱 5분 늦었는데 정말 몸이 가볍네요. 마음이 가볍죠, 마음이.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목회를 가르쳐주는 분들 중에서 교회를 크게 하고 싶으면 잡 디스크립션을 분명하게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조금 이제 경영학 원리대로 가르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을 경영학하고 또 성서학했다는 게 너무 스윗하고 감사해요. 경영학을 했기 때문에 뭐가 옳은지 안 옳은지 조금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긴 것 같아요. 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는 것, 사회에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이것을 책임졌으니까 내가 완수를 해야 돼. 그런 좋은 점도 생기겠지만 내가 책임지지 않을 것 하지 않습니다. 부서 이기주의가 그런 데서 생기죠. 그리고 그 원리를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을 움직이는 그 로직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너가 책임 못 졌어. 너 그러니까 you are fired. You fired.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좀 다른 원리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워서 교회 일하면 안 되겠죠? 기쁨으로 해야겠죠? 함께 기쁨으로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우리가 각각 내 자리를 지키려는 노력 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 거기서 머물지 말고 서로 짐을 져라. 이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좋은 것을 함께 하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가 의역을 해놔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본문 이제 가지고 이 목사에게 유혹이 됩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겠다. 이러면서 여러분 맛있는 것도 좀 같이 먹고 그런 차원은 아니겠죠. 함께 하라입니다. 함께 하라. 강조점은 일도 함께 하고 서로 돕고 또 좋은 것도 함께 하라. 앞에 본문과 이어서 서로 각자의 짐을 나누라. 함께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것도 함께 해라.
그리고 이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라.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라. 육적인 것보다 이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라. 믿음 밖에 있는 분들은 전혀 그런 영적인 가치를 모르시겠죠. 그러나 성도들은 영적인 것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공경하라, 잘 대우하라, 이것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의 핵심적인 의미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더 깊게 들어가면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빵 사다 주지 않으셔도 저 빵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을 가끔씩 이렇게 놓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더 중요한 가치를 놓칠 때가 있어요. 저희가 깨어 있어서 중심을 바로 잡고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둬요. 한국어 속담에도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 심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거둬요.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당장 쾌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득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으면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반드시 거둡니다. 예. 여러분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거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시편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성경은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보장합니다. 예. 쉽게 생각하면 성경은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보장합니다. 손해보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다.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제목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속삭임이 있다고 했죠. 포기해라. 포기해라. 죄와 싸우는 것도 포기해라. 너 이거 계속 죄 짓고 있잖아. 포기해. 그만둬라. 그만두는 게 마음 편해. 그만두고 그냥 매주 주일날 나가서 회개 기도만 해. 그게 마귀의 음성이에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되는 거. 야, 그건 너 응답 안 되는 거야. 어떻게 그런 걸 기도하니 요즘에.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니. 예, 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이런 말, 그죠? 예, 속지 마시기 바래요. 시간 문제일 뿐이지만 반드시 거둔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더욱 굳세라. 그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겠죠. 기도하면서도.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소망이 있겠죠. 그러면 그 기도에 소망과 함께 능력이 붙습니다. 예, 능력이 붙어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소망과 능력으로 하는 기도가 기도의 응답을 앞당겼으면 앞당겼지 결코 늦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때가 이루어서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 보면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라라고 하면서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그 가족들에게 하라. 교회에서 누구에게 잘해야 될까? 모두에게 잘해야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특별히 믿음의 가족들을 더 잘해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제가 그 이유를 다 알진 못하지만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았어요. 저희 이제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VIP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주일마다도 전도 대상자들을 VIP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은연중에 우리 가운데 새 가족분들 VIP로 이렇게 여기면서 잘 이렇게 해드려요. 근데 때때로 오랫동안 말없이 섬기시는 분들, 그렇게 섬기시는 게 당연하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분은 은혜가 있으신 분이야. 저분은 참 오랫동안 저렇게 섬기시지. 그래서 당연하게 여긴다. 좀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근데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들도 희생하는 것이죠. 누구보다 많이 또 희생을 해오셨겠죠. 시간에 비례해서 보면. 그 수고와 희생을 알아들이라는 말이 아닐까, 이 본문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봤어요. 주기만 하는 분으로 여기지 말고 좀 받게 해주라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도 연관지어서 주는 것, 늘 베푸는 것을 그 사람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보답할 줄도 알아라. 그런 말씀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많이 섬기시는 분들일수록 더 많이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오랫동안 함께 하시는 분들 더 관계가 깊어지고 성장하고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영적인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받고 함께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시죠.